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깨워 흔들어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들의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루만질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말로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런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에서 이상한 댓글이 올라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SNS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상한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다는 그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신자였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깜짝 놀라셨대요.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셨답니다. 사탄교도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이 있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의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네 인생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뭔가를 섬겨보려고 찾고 또 찾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게 있었던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행복할 거다. 그렇게 그런 말을 주는 사탄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고 있던 거죠. 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뭐에 유혹받아 살고 있어요? 네가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참 무지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지 못하고 결국은 또다시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런 길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고, 그렇게 살면 불행하고,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죠. 다른 산의 나쁜 돌을 가지고 내 구슬을 연마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거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하찮은 그런 행동도 내 삶의 행동을 더 낫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타산지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도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고지신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고지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 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 것을 안다. 감리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왕대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왕대일 교수님이 신명기에 대한 책을 2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런 신명기를 이렇게 주석하고 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게 언고지신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내게 되죠. 그 40년 동안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었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두에 무슨 말을 꺼내냐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살았던 것들, 좋게 살았던 것들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 살았던 것들은 너희들이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 그리고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령마다, 그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체험받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잘못된 예들을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받는 2 집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병든 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십니다.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증거로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런 권능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헛뜯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그 바리새인들,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헐뜯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정말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율법의 세세한 것들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들을 잘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고, 그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부활을 믿고 있었고 내세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을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또 한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 계급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세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현재 살면 현재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현재 기회가 있으면 다 누리고 사는 거죠.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권력 잡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는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노선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 속한 분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미 예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크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이 악한 사람들아, 이 음란한 사람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아, 순전한 사람아. 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일컫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착하고 순전한 세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족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배척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 식구 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행복해서 그분 우리 집에 모시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면 다른 병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씻고 눈을 뜨고 왔습니다. 아멘해서 너무 좋죠? 예.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맹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오늘 내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지금 오셔서 결박을 부르셔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나의 눈먼 눈을 열어주실 예수님이시고 나의 움직이지 못하는 수족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삶을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치고 상한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잔치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비통한 나의 삶을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착한 시대를 사는 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넷이라는 미국 여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전해오는 심상치 않는 뉴스를 보고 또 무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최악이야, 그런 말을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삽니다. 점점 그런 버릇들이 굳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투덜거림이 결국은 그들 부부에게 불행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의 문을 연다, 그런 명판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의 문을 연다.
그것을 보고 그 부부가 그렇게 거기에 공감하면서 이제는 최악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최고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최고의 것을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 앞에 있는 나무에 새들이 앉아서 지저귀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최고야 감탄을 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차를 타고 잘 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도로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달리고 있게 이 나라에 사는 게 최고야. 그러자 그 남편이 또 화답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한 것이 최고의 일이야. 그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복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전통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삶을 그만둬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가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목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어라. 저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적당히 믿어라. 왜 적당히 믿으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너 적당히 믿어서 그냥 예전에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가치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바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정 평안교회 장로님이신 천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시는데요, 그분은 부산에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달동네에 살면서 도시 빈민으로 살았답니다. 날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그런 가난한 시절을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돼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답니다. 29살 때 고시에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판사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바닥까지 내려갔답니다. 몇 년 동안 떠올리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집을 건네면서 이것 좀 교정해 주세요, 그렇게 그 교정을 부탁하셨는데, 그 설교집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그를 확 붙들어 버렸답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상황을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높디 높은 절벽에 선 것처럼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한 줄도 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모든 생각과 육신의 활동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거짓성인 삶이 성령님의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삶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 장로님을 사로잡으니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 그대로 살아가면 멸망할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 삶,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실상을 알리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활동을 놀랍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참 힘든 일이잖아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목적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착한 세대, 착한 사람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착한 세대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 삶에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흡족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착한 사람아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현재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음란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음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전통과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사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이 세속에서 누릴 즐거움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거 행복합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려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본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즐거웠고 행복했지. 근데 하나님 떠난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현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우리를 빼앗고요, 성공이 우리를 빼앗고요,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발전된 의료시설이 우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순전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순전한 사람인가요? 나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우지 않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마다 정말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외에서 해외 성지순례를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국내 성지순례를 왜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 같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리고 그들의 광야를 성지가 되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들이 그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는 성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 성지들이 많죠?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고난을 견딘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순교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곳이 성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만족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고난당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거실이, 안방이, 주방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다 성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자리가 성지가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여기서 주님을 만났지, 여기서 내 삶이 바뀌었지, 주님이 성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과 풍성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순전한 사람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성공했고 잘 나갔던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말씀하고 계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향해서 착하고 순전한 세대요, 그런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향해서 착하고 순전한 세대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